그래도 뭐 말씀드리는 가운데 12연기 특강의 큰 틀 뭐니 해도 사는 이야기야. 불교는 이 이야기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불교 안에는 형이상하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삶의 저 깊은 영역, 아주 심오한 영역까지도 부처님이 보아서 설명하고 있고, 그 깊은 영역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후대에 와서 불교 형이상학 이런 표현까지 나왔지만, 이제 이렇게 공부의 중심을 명확히 하는 방법에 의해서 불교는 더 이상 형이상학이 아니라 그 삶의 깊은 영역까지도 부처님은 보아서 우리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12연기 특강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그 이전에 공부한 세상에 대한 설명 넘어가서 지난주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들어왔어요. 교재를 보지 않고 그냥 나는 누구인가를 세 단계로 이 나에 대한 정의의 개념을 확정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죠.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를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간단히 보면, 자,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개념의 확장이랬죠.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1번. 개념 1. 나는 누구냐?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존재지 뭐.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한 것이 나요. 그런데 경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이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요 라고 나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 거죠. 바로 사까야, 유신이라고 번역된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이다. 요거 경전적 표현으로는 사까야,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설명은 단지 몸과 마음만으로 나를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계속 말하는 거지만 사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여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과정까지도 이제 이게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삶의 과정이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흔적을 남기더라. 그래서 그것이 느낌이라는, 경향이라는, 또는 행위라고 불리는 형성작용이라는 이러한 삶의 과정들이 각각의 흔적을 남기면서 흔적들이 쌓여가지고 몸과 마음과 더불어 그러한 수상행위라는 삶의 과정의 흔적들의 쌓임이 함께 나를 구성하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과정을 포함한 나라는 두 번째 나의 개념이 설명되는데, 경전은 그것을 오치온이 나다, 유신이 오치온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유신이라는 나의 정의가 오치온으로 한 단계 나아갔다. 이 부분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삶의 과정을 포함해서 나라고 말하지만,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삶의 과정이 포함되었다. 그게 삶의 과정에 흔적들이 쌓인 것을 더해서 나라고 한다 하는 요 이야기는 어쨌든 이건 지나간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전은 이어서 세 번째로, 나라는 것은 이렇게 오온 오치온이라고 하는 삶의 지난 과정이 쌓여 있는 그 삶의 누적된 삶만이 나는 아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삶의
결과들이 누적된 것, 그 누적된 삶이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지금을 사는, 지금을 산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삶은 끊어지지 않고 연장되고 있는 거죠. 이래서 나는 누구냐? 세 번째 개념. 누적된 삶에 촉과 작의라고 하는 지금 삶이 더해져서, 그래서 촉과 작의, 요거 뭐였죠? 작의로 대상을 알고 촉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거였죠. 이렇게 대상을 알고 경험하면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새로 출산된 마음식이 대상을 경험한 것으로의 수를 인식하는 두 번째 인식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어지는 지금 삶이 시작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까지를 같이 해서 보면 나라고 하는 정의의 세 번째는 바로 누적된 삶 더하기 지금 삶, 이렇게 설명되는 식과 명색이다. 그리고 요 식과 명색이 이렇게 지금 삶을 진행하는 삶의 조건으로 작용할 때 요거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붓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첫째로 나는 몸과 마음 유신이야. 둘째로 나는 지난 삶의 과정까지가 누적된 오지온이야.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누적된 삶에다가 지금 촉과 작의가 더해진 지금 삶이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으로의 붓다요 라는 세 단계로 나는 누구인가의 확장된 개념을 설명드렸죠. 이 그림 그 내용 담고 있는데 충분히 나타낸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제일 밑에 명을 네. 색상이랑 미적법의 법과 동의를 하게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명인의 노원에 속하는 거지만 색상 미적법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면의 그런 대상이. 근데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은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삶의 메커니즘 들어가면 법이 무엇냐? 그러니까 색성향 미적 법 중에 사실은 그간 불교계에서 이 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러는데 니까야가 설명하는 바를 잘 여기 조합을 해보면 법은 수상행을 말해요. 수상행. 예,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스님, 법을 명하고 같이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명에는 수상사 말고도 촉과 작의가 더 있잖아. 그치? 표현하자면 명은 법 더하기 촉과 작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근데 좀 상세한 얘기는 좀 뒤에 보기로 하고요. 명을 법과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 공부한 요 나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교재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나, 오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설명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냥 교재를 쭉 좀 읽어가면서 보충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세상은 뭐죠? 우리가 앞에서 세상에 대한 다양한 그 경전 해석을 보았죠. 세상 이러면은 첫째로는 그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 세상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은 세상을 질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똑같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이 있지만 그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자기대로의 질적 수준으로 욕계라고 불리는 질적 수준도 있고 색계, 무색계 이런 수준도 있고 아니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이런 수준도 있고 그것을 다 넘어선 중생으로의 그 고달픈 삶을 넘어선 해탈된 자의 삶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물질 세상 더하기 질적 요소가 감안된 세상.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세상의 물질이란 세상 자체에 대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물질 세상 위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내 삶의 질적 수준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이라는 불만족한 삶의 질을 넘어서자, 극복하자. 여기에 불교는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바로 그런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는 누구냐. 이 표현이 되게 조심스럽게 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실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트만이라는 개념, 무아 이럴 때에 아라고 하는 개념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는 부처님에 의하면 내가 없다라는 게 무아 아니죠. 무아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피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는 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아트만이라는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어떤 고정된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늘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중생이라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조건들을 배제하고 만족의 조건만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무상함을 적용할 수 있으면 나도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 라고 무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잘 좀 보기로 하고요. 아항이란 아항, 아이 라는 대명사와 아스미, IM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리어에서 아항이라고 하면 나 이런 이제 1인칭이 되고요. 아스미 하면은 I am 나는 있다 이런 이제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항 아스미는 나는 있다 또는 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또한 동사가 격을 포함하는 빨리 문법에 의하면 아스미만으로도 나는 있다 또는 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보통의 의미로 나는 있다는 본질적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정의이고 나다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지칭하는 단어는 본질적 존재거나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되는 이게 바로 그 상락아정이라는 이 신의 분신이라는 무언가 본질적 이렇게 말하는 나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하고가 다른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방금 이제 아스미라는 단어를 보았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I 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나는 존재한다 또는 나는 존재다 이렇게도 이 말 자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스미라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문맥에 의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떨 때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지금 여기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뭐 이런 일반적인 비동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왜 자기화란 말을 쓰잖아요. 자만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럴 때도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 하면 가슴이 많아 라고 써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있다 라는 많아 자기화 보통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이럴 때 이 자기화는 뭐냐 하면 이 내면의 과정이 번뇌의 영향하에 진행되다 보면 원래는 나라고 하는 게 오치온이지 뭐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나여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인데 그러한 지난 삶의 누적된 것을 놓고 나는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본질적인 존재다.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이다. 나를 이렇게 나는 본질적 존재로의 고정된 것으로의 어떤 이렇게 나를 만들어버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스미가 아트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뭐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말할 때는 나는 이러하다라는 비동사로서의 이제 보통의 IM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이제 요거죠. 이렇게 나를 지칭하는 단어는 본질적 존재거나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전을 볼 때에 이런 부분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아뜨만을 말하는 것일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말하는 것일까? 그건 이건 문맥으로 구분한다. 나를 지칭하는 다른 발리 단어로는 아딴도 있습니다. 역시 본질적 존재거나 실존적 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명사입니다. 명사인 아딴에 대해 대리하는 대명사로의 아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항은 아이니까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브라만교에서는 아딴, 즉 나에게 상나가정의 특성을 부여해서 삶을 이해합니다. 항상한 것, 즉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고 만족한 것이고 생겨나지 않는 것, 즉 본질이고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을 가진 빨리루는 아딴, 빨리어에서 이제 아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산스크리트, 즉 힌두교의 경전 언어죠. 산스크리트로 가면 아뜨만 이래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이거를 나아자로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아딴, 아뜨만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질을 가진 빨리 아딴 산스크리트 아뜨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게 그냥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만은 아딴의 미닝의 2번이 원셀프, 힘셀프, 요셀프 이래서 아뜨만이라는 단어가 쓰여도 이 단어 또한 항상 보통 말하는 아뜨만, 자아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 아따라는 단어가 또 그대로 나 스스로 너의 영향 없이 내가 하는 거야. 뭐 이런 셀프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아스미하고 아딴 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그 자아라고 불리는 그건지 아니면 지금 나 스스로 너하고 구분되는 것으로의 지금
내 삶을 말하는 건지 요거는 문맥에 따라서 구분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가 정리하려 하는 나는 누구인가의 나는 무언가가 선입된 개념으로의 내가 아닙니다. 즉 상락아정의 특성이 부여된 것으로의 아땅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고저, 좋아하는 락, 삶의 실존적 주체로서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신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거기에 자기 몸을 분신으로 만들어서 들어갔다. 그래서 신의 특성, 상락아중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그 본질로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2연기를 공부하자라는 게 부처님이 12연기로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아트만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놓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걸 12연기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나는 누굴까? 이 얘기는 바로 12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아트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그러한 나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약간 이런 개념은 우리가 좀 명확히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나에 대해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선언한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 즉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설명을 통해 알아보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건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런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49번 전도경은 무상에 대해서 상하다는, 고에 대해서 락이라는, 무아에 대해서 아라는, 부정에 대해서 정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상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고에 대해서 고라는, 무아에 대해서 무아라는, 부정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이제 우리 삶의 저 바닥에 보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잠재해 있는 어떤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 경향이 상이라는 거라고. 이 상이 수를, 그러니까 느낌을 인식하는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심, 마음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색성향 미적법이라고 하는 세상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까? 이렇게 보는 게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경향과 그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과 마음이 보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까? 라는 견해. 요 세 가지가 따지면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결국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색깔을 넣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거냐, 이게 결정되는 게 상과 심을 거쳐가지고 견해로서 세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에서도 정견,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세상을 거꾸로 보고는 잘 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보는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세상 보는 시각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경향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이걸 말하면서 이렇게 상과 심과 견해라는 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상락아정이라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가 분신이 돼서 들어갔대.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시대 성질을 가지는 그런 악드만이 들어있대. 나도 그런 거래. 요런 시각을 이렇게 해간 견해가 만들어지는 이 상과 심과 견해의 과정에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경향과 마음과 견해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잘못된, 바르지 못한 것으로 세상을 살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이 전도경이거든. 전도라는 게 뭐예요?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거꾸로 된 경향, 거꾸로 된 마음, 거꾸로 된 시각으로 보면서 살아가가지고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밑에서는 전도되지 않은 상과 심과 견해를 말하죠. 그건 뭐예요? 세상을 거꾸로 매달리지 않은 거야. 그냥 올바로 서서 올바르게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삶은 무엇을 만드느냐?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올바른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무상하다는 것이고 고라는 것이고 무아라는 것이고 부정이란 것이다. 이렇게 무상고 무아 부정인 존재하는 것들을 놓고 그걸 상하다고 보는 것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락이라고 보는 거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아라고 보는 거 정이라고 보는 거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는 괴로움이 생겨나. 그냥 바르게 공부를 하면 무상한 거는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는 불만족스러운 것이 삶이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무아인 거,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본질 아니여 라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될 조건을 만나면 오염되는 것이라고, 부정이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거꾸로 매달리지 않는 상과 심과 견해, 요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진 아는 전도된 개념, 즉 거짓이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상고 무아 부정에 전도되지 않음 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존적인 나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의 어떤, 물론 뭐 힌두교에서는 당연히 그게 아트만이고 브라흐마 신이고 범아 인류로서 깨달음을 삼고 이래야 하지만, 그거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자들의 눈이고,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눈으로 보아 알려주는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것이 이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상락아정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떤 그런 존재가 유일하게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 아니게 보는 거야. 거짓이야. 그런 존재는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어.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존재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의 중생이라는 불만족스러운 영역을 벗어날 때, 극복할 때 무상과 고를 넘어선 열반이 있어서, 열반이라는 것은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고가 락으로 변한, 그러나 무아는 그대로 무아인 이런 열반 하나가 예외적으로 깨달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그 열반을 제외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깨달은 자에 의해서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런 시각으로 나도 세상도 보는 것이 올바른 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무상고 무와 부정의 측면에서 실존적인 나,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중생 또는 존재의 상태인 나를 유신 또는 오치원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처님은 삶을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 간주합니다. 이건 늘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한 것으로의 내가 나의 삶에 참여하는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표현 구체적이죠. 마음과 몸이 함께한 것으로의 내가 나의 삶에, 그러니까 나한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으로의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지를 12연기로서 선언합니다. 그 자리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하고 행복이 실현되는지를 8정도로서 설명합니다. 즉 고와 고집 12연기, 고멸과 고멸도 8정도로 구성되는 사성제입니다. 하여간 요 한 문단 사는 이야기 위해서 고멸, 고집, 고멸도 해서 사성제가 정의되는 요 부분은 정말 여러분 불교 공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라는 부분 강조합니다. 상라가정의 성질을 가진 즉 내가 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브라만교와 무상고 무와 부정의 성질을 가지는 마음과 몸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의 삶을 말하는 불교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설명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힌두교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를 보지요.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힌두교에서는 아라는 거,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의 분신인 거예요. 그래서 상라가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존재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트만이 몸이라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아트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트만이 몸을 데리고 살아가는 거야. 부수적인 거 요거를 데리고 살아가는 거야. 사실 저도 참 출가 전에는 그 표현의 문제를 잘 보지 못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교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라고 알게 된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우리 다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니까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이 몸 버리고 새 몸 받는다 이 얘기하죠. 노부부님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 얘기가 뭔가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하는 내가 있는 거요. 그 내가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개념으로 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뭐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입듯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내가 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이라는 개념으로 새 몸을 만나서 또 사는 거야. 아니 사실 상내 가정의 아뜨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 이쪽에서 말하는 내가 부수적으로 옷 갈아입듯이 몸 데리고 세상을 만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불교적인 나는 어때요? 유신이라고 하는 나도, 유신이라는 내가 어떻게 구성된 거죠? 몸 더하기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를 나라고 두는 거예요. 요거를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상사, 수상행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오치온이라고 해서 또한 그거를 나로 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가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죠. 마음과 몸이 내가 되어가지고 수상행 데리고 살아가는 거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게 나야 그냥. 여기에다가 아예 하나를 더 말하자면 붓다, 식과명색이라고 해가지고 누적된 거에다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자체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을 만나는 거라.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참 많이 다르죠? 그죠? 힌두교랑 불교랑 참 많이 다르죠? 이런 기본적인 차이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법은님들처럼만 공부에 마음을 쓰면 이런 차이를 몰라가지고 그런가요? 어쨌든 하여간 지금 교재에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진 아뜨만 즉 내가 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브라만교, 무상고부와 부정의 성질을 가지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한 것으로의 나의 삶을 말하는 불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이 셋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삶 그리고 불교의 이해를 위한 근본이 됩니다.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우선은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고 식은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심도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 의라고 부릅니다. 요 심의식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요 주제에 조금 진행되면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정도 한 주 더 하든가 심의식에 대한 상세한 공부하게 될 거고요. 12용기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식의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다.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12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입니다. 연기경이죠. 이때 유, 바와는 취의 조건으로부터 있는 것이면서 생과 노사 그리고 수비고운애 등 괴로운 무더기가 수반한 삶을 사는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삶의 질적 구분에 의해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그리고 요규, 세규, 무세규로 정의된다는 것은 전술하였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유는 마음이 몸과 함께한 것으로의 나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은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몸은 100년 안팎을 살지만 마음은 8정도의 실천을 통해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날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란 표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요거 사실은 윤회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이런 불균형은 때때로 하나의 사건을 제공하는데 오래 살아야 하는 마음이 짧게 살고 마는 몸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중생으로의 존재인 나에게 가장 크고 예외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나는 마음과 몸이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몸을 잃은 마음은 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 새로운 나를 구성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태어남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공부하겠지만 하여간 마음과 몸은 한순간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요 부분이에요. 요것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몸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 여기서 업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어남은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몸이 차지하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잃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그 잃게 앞에 조금 말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전 몸과의 삶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전 몸과의 삶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되는 문제. 기억을. 이런 이야기죠.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어서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라는 게 때때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삶 자체가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거다 보니까 마음 혼자 지금 함께하는 몸을 지키고 이전 몸과 함께했던 그 삶의 기억을 막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몸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글쎄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엄마 뱃속에 있던 때까지의 기억을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기억은 못하는 거야. 물론 모두가 못하는 건 아니죠. 수행을 통해서 바로 몸에 조건 지어지지 않고 마음 속에 있는 기억을 직접 보는 능력. 요거 숙명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는 볼 수가 있죠. 자, 8정도의 실천 과정에서 마음을 직접 인지 숙명통 또는 숙주명하기 전에는 이전 몸들과 함께 했던 삶의 과정들, 즉 전생들은 잊혀지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바로 그런 몸의 제한을 극복하면 수행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때 마음속에 들어있는 전생들의 기억을 직접 확인할 수 있구나. 요거 숙명통 또는 숙주명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 아주 명확해지죠. 예. 그런데 나는 단지 마음과 몸이 함께한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삶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즉 삶의 과정이 남기는 흔적들도 나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의 과정을 경험, 수, 내적 경향, 상, 형성작용, 행의 영역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흔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생기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촉과 작의도 삶의 과정에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수와 상 그리고 행이라는 삶의 흔적들은 삶의 여정으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쌓인다라는 개념 나오는 거죠.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이 남기는 흔적이 쌓여서 무더기를 이룬다는 것인데 온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몸도 마음도 삶의 과정을 통해 흔적을 남기고 쌓여서 무더기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세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과정에는 모두 5가지의 무더기, 즉 오온이 구성되는데 색, 수, 상, 행, 식의 무더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부르지만 지금 진행되는 삶의 이야기에는 무더기 아닌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고 이거는 무더기요.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흔적들이 쌓여 있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 우리가 잘 보자고요. 이렇게 삶은 순간순간을 사는 지금 삶의 과정과 그 과정이 남기는 흔적들의 쌓임, 즉 누적된 삶의 두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중생, 즉 존재인 나는 이렇게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과정이 함께한 상태로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재의 후반부로 가면서부터 제가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삶의 영역이 있고 그 지난 것에 누적된 것이 지금을 사는 지금 삶이 있다. 12연기는 특히 지금 삶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 결국 부처님 입장에서는 지난 것이 나를 구성하는 몸통이긴 하지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돼. 요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뒤에 이건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누적된 삶과 지금 삶. 그러니까 지금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생겨나서 뭐 중생 세상에 머물러서 쌓여가지고 누적된 삶을 바꿀까? 그 중에 몸과 마음의 불균형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건이 생기고 생도사가 이래가지고 12연기가 설명되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 누적된 삶과 지금 삶으로 삶을 이해하자라는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부처님은 이런 관점에 의해 중생 또는 존재를 부르는데 유신, 사가야 몸이 있는 상태이고 유신은 오치온이라고 정의됩니다. 이때 취, 우파다나는 집착, 붙잡음입니다. 집착이라는 걸 뭐 달리 보지 마셔요. 붙잡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붙잡는다.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보고요. 그렇다면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과정이 남긴 흔적들의 무더기인 오온을 집착한 붙잡은 상태로서의 오치온을 나인 유신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상태, 즉 마음이 몸과 함께한 것으로의 나인 유신을 오치온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나의 개념은 삶의 과정이 남긴 흔적들의 무더기를 포함하여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유신 설명되고 오치온으로 연결된 이야기죠.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오치온, 즉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유신, 즉 나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지금
실존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참된 존재 상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의 무더기에 대한 집착을 통해 스스로 내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되는 표현이죠. 이렇게 스스로 내가 된다라는 것을 경전은 자기화, 만화라는 빨리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 만화, 자기화라는 거 주목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되어 스스로 지금을 살고 그 결과로 고활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제시하는 삶의 완성, 즉 깨달음이 집착을 놓음에 의한 자기화의 해소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깨달음을 설명할 때 경전은 이 자기화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주 말을 해줘요. 깨달음. 오치원에서 취라는 것 때문에 부자가 자기화가 되는데 그 취를 해소함으로써 자기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의 개념은 한 번 더 확장됩니다. 흔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생기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촉과 작의도 삶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삶의 과정은 수상행, 네, 여기서 행사 같은 거죠. 촉작의입니다. 경은 이런 포괄적 삶의 과정을 명, 남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정의는 이 측면을 담아서 다시 한번 확장되는데 마음인 식과 몸인 색, 그리고 명이 함께한 상태입니다. 이랬어요. 지난주 김보부님 나가시면서 그 말씀하셨죠. 그 명이라는 걸 사실은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개 명색을 알죠. 그런데 그 명색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아요? 정신물질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뭐 이게 명이 어떻게 정의된다의 문제는 일단 2차적 문제고, 명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런데 명색의 명을 정신으로, 그래서 정신물질이라고 명색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나를 볼 수 없죠. 정신이라는 개념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상사라고 하는 삶의 과정의 누적, 그리고 촉과 작이라고 하는 지금 삶의 동력, 이렇게 명이 정의되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명을 정신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야겠다. 이 부분 우리 구체적으로 기억하자고요. 한편 명은 식보다는 색에 가깝습니다. 물질인지 아닌지의 입장에서는 물질인 색보다 물질 아닌 식에 가깝다고 하겠지만, 그죠? 뭐 물질일까 아닐까로 보면 삶의 이해의 측면에서는 생존 기간의 측면에서 몸인 색과 같다는 점을 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생존 기간의 불균형 아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과 색 그리고 명으로 구성되는 나는 식과 명색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고 이런 서로 조건됨에 의해 윤회한다고 설명됩니다. 디가니카의 15변 대인용경에서는 이 얘기를 직접 해줘요. 이런 차이 때문에 윤회한다라는 표현을 직접 해주거든요. 하여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은 어디에서도 명이라는 것을 식하고 묶어가지고 식명 그리고 색 이렇게 쓰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식과 명색으로 묶어가지고 두 개가 서로 조건되는 함께함, 이래서 나를 말하지 색과 식명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나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색에 묶이는 거지 식에 묶이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거를 정신물질 이런 개념으로 봐가지고 접근하면 이해가 어렵죠. 그러나
명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삶이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특성의 어느 쪽에 있는 것일까? 에 의해서 명이 색에 묶인 것이구나. 그러므로 살다 죽으면 식은 윤회에서 다음 생을 계속 살지만 명색은 버려지고 새로운 명색과 함께한다. 이런 부분은 명확해지는 거죠. 나에 대한 이해만 분명히 있으면 윤회에 대한 이야기의 절반은 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로 조건된다는 것은 명색 없이는 식이 있을 수 없고 식 없이는 명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도 명색도 각각으로는 존재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직 함께함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연기에서의 조건관계는 예외 없는 조건관계를 의미합니다. 요 예외 없음 뒤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이야기죠. 노사라고 하는 거 늙고 죽는 일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 왜 죽을까라고 생각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다양하게 죽는데 모든 경우 죽는다라는 사건에 100% 예외 없는 조건이 뭐예요? 그게 태어남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2연기의 이 12단계의 조건관계는 이렇게 예외 없는 조건관계로서 설명된 것이다. 이 부분 표현한 거죠. 명색은 100년 안팎의 한평생을 살다가 떨어지는 것, 한평생 동안 삶의 흔적을 누적하며 유지되다가 죽음 이후로는 연결되지 않음이지만 식은 삶의 누적을 통한 변화 위에서 해탈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은 명색이 떨어져 나가도 존재해야 하는데 그 존재의 상태가 반드시 명색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에게는 혼자 존재하는 시간의 영역이 없습니다. 이 표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식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새로운 명색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아주 놓치면 안 되고 디가니까야 28번경일 거예요. 거기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식의 흐름은 끊어짐이 없다. 근데 이 식이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식과 식의 이 삶의 연결에는 틈이 없어요. 이런 부분 명확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식에게는 혼자 존재하는 시간의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새로운 명색과 만나는 것이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한 윤회에는 간극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유 또는 중음신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유는 없습니다. 불교 신자의 신행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오치온과 식과 명색인 나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치온이 지난 삶의 흔적들의 누적에 대한 집착을 통해 생긴 나라면 식과 명색은 촉과 작의라는 지금 삶의 동력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즉 나는 지난 삶의 누적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지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행형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 우리 지난 수업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되었죠. 여러분 우리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계의 확장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도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오늘 우리 참 중요한 수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나는 단계적으로 그 정의를 확장해 나갑니다. 몸이 있는 상태 유신,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흔적의 무더기에 대한 집착 상태, 즉 오치온, 지난 삶의 누적에 집착된 상태에 더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행형인 존재, 직관형색. 요거 시작하면서 본 요 그림이 요 내용 나타내고 있죠. 네, 요 그림. 자, 오늘은 요렇게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세 단계 개념의 확장. 지난주 교재 없이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했고, 요것을 교재로서 정리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 밖으로 제가 이게 좀, 이 캠코더가 캠코더의 그 배터리가 다 되는 것이 표시되고 있어서 마음이 급해서 좀 서둘러 했나 봐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런 유신, 오온, 식과명색이라는 나에 대한 세 단계의 개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여러분 사실 오온을 불교 신자가 대부분 법회만 가면 반야신경은 아닌가. 반야신경에서 조견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내지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니까 오온이란 말은 다 안다고요. 색수상행식은. 그리고 오온을 바르게 보면 괴로움이 없다라는 것도 다 안다고. 병부모님. 그런데 불교 신자 중에요, 색수상행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색수상행식이 이건 니까야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반야신경에 의하면 색수상행식이 곧 공이고 공이곧 그거다. 색이 색불이공, 공과 다르지 않음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오온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은 쉽게 한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온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지 오온을 바로 보면 되지 이렇게 말은 쉬워요. 근데 병법은이 우리가 사실 그러면 그래, 그대가 집착하지 않고 올바로 보아야 하는 색수상행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길래 올바로 보아야 하고 붙잡지 않아야 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답할 수 있는 불교 신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 이제 다음 주 공부할 요 유신과 오온, 식과명색, 여기에서 오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경전의 정의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온 중에 물론 다 나를 구성하는 거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 더 특별한 한 가지는 뭘까요? 색수상행식 중에 뭐니 해도 식이, 그죠? 식이라고 하는 게 색수상행식 다 더한 거에 촉과자배를 더해놓은 명색, 이거하고 1대1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색은 버려지고 식은 가는 거잖아요. 이러니 오온 중에서도 특히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지는 비중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별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오온에 이어가지고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식이 뭘까? 식만이 냉색하고 후맹 차이에 의해서 색 쪽은 변화 생성으로 빠지는데, 식은 다른 또 온하고 만나서 돌고 계속 무아의 삶을 정리한다. 네. 이래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이치로 증명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부처님 말씀 도전을 한다는 거는 니까에 나와 있다고 보는데, 이치로 쓰는 걸 어떻게 증명을? 이치? 네, 이정하는 것도 이치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12연기 특강을 하는 내용의
중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머물러서 쌓이면서 자기를 바꿔가는지. 그래서 명색은 버려져도 시기라고 하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아뜸 시기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럴 때에 이 시기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매 순간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면서 변화하는 가운데에 가는지 이거를 이치적으로 경전이 설명을 해줘요. 그거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설명 안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시기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주체가 있다, 드만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뭐 그런 의미도 나오죠. 예. 근데 그 부분을 경전은 그 부분을 정말 상세하게 말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경전의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교재를 중심에 두고 보니까 경전의 설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 설명해줘요. 공부할 그런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질문도 잘 못하고 설명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그 공부 이어서 할 거고요. 이 12연기 특강이 마무리될 쯤 되면 병법부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시던 어떤 많은 좀 교리적인 어려움, 애매함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명색에서 그럼 여기 수상사 촉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색은 그럼 수상사 촉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명색을 보면 두 가지로 봐야죠. 색은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경전은 안의 색, 밖의 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안의 색이라는 것은 우리 낮 시간에 보았지만 식과 함께, 그러니까 식에 접점이 되어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근으로서 작용하는 몸도 있잖아. 외입처에 들어있는 색이라고 보면. 그렇죠. 외입처에 있는 색은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색이라 하면 이 색은 아니지. 여기서 색은 네. 식과 명색이 따지면 네. 식과 명색을 어느 범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말할 수도 있고 존재하는 걸 다 말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나를 말한다라고 할 때의 명색의 색은 네. 몸을 말하는 거고, 이게 세상을 포함한 전체를 말한다라고 할 때는 몸과 밖의 물질까지를 같이 말하는 거고. 예.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몇 주 안 가서 그 얘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아니, 왜냐하면 산다는 게 어쨌든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 설명 위에서 가는 거니까. 우리 교재에서요, 그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식과 명색을 설명하고 그것이 세상에 대응해서 배분되는 안이비설신의 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요. 조만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스님 이 치하고 가래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치도 뭐 붙잡는 거, 가래도 개념적으로는 비슷한? 아니에요. 가래는 예. 마음이라고 보면 돼. 마음이 오염된 상태. 그래서 이제 그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되고, 심이 즐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리면 애가 된다 이래 되거든. 근데 그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는 것도 따지면 탐이라는 것에 오염되는 거잖아. 즐김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다 하는 것도 즐김이라는 것으로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는 기본적 개념은 마음의 오염 상태야. 물론 그거를 뭐 이제 마음 빼고 오염만 갖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건 뒤에 보고. 그런가 하면 취는 뭐냐 하면 가래라고 하는 오염된 마음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야.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왜 우리 청정행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정행의 반대말이 오염된 행위잖아. 그게 집착이에요. 그거 하여간 뒤에 상세히 공부할 거예요.
치는 몸으로. 아니 행위. 마음의 행위인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구의지. 신고요. 예, 신구의 상업이지. 예, 뭐 애하고 치는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